오늘 하나님께서 시간 주실 말씀 마가복음서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오늘은 눈먼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은 이 사건,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요, 호수 두 개가 눈에 띕니다.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남쪽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흐르는 강이 있는데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그 서쪽을 요단 서편, 그 동쪽을 요단 동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요단 서편을 가리킵니다.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거쳐야 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여리고입니다. 6월절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명절에는 명절을 지키러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야 했는데, 그래서 이때 여리고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구걸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디메오에서 이 바라는 말은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바디메오는 바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친절하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이 사건에서 치유받은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소개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아마도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이 바디메오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참 놀랍습니다. 바디메오는 본문에 눈먼 거지라고 소개되어 있는데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었고요,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구걸하는 일을 하며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누구든지 그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사건은 마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치유 사건입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진 이후에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 기도의 많은 부분이 성도님들의 치유를 위한 것이었는데요, 세겹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이를 위해서 더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치유를 위해서 더욱 기도했습니다. 마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마지막 치유 사건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이 사건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치유에 대한 더 뜨거운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치유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은 이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치유를 위해서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요즘은 우울증이나 또 공황장애라는 것도 아주 흔한 것 같아요. 불안증,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부터는 이런 모습이 더 심화되고요, 영적으로도 다운되어서 그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이 모든 질병과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신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바디메오처럼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요,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것도 없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라든지 그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일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사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구걸을 하며 지내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청각이 발달하고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여러 소리가 귀에 들려왔겠지만 그의 귀를 더욱 쫑긋하게 하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 또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이런 이야기는 더욱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듣던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앞을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바디메오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에게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는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를 때 호칭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은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질병에서 고침을 받거나 주님의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요, 우리에게 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비록 짧은 한 문장이지만 치유를 경험하기 위한 핵심 요소가 바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시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렵고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가 잘 나오지 않더라도 이 기도만큼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 그냥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문을 더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기도 안 나오고 참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저는 기도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기도 기억하시고 그런 순간에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이 부르짖음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52절 우리 첫 문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디메오처럼 고침받기 위해서는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과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에 나오실 때도 이런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그 기대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나오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치유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아뢰며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아뢰며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좀 추상적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에 성령 체험 시간이 있는데 그때도 꼭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하나씩 가져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막상 기도 제목 가지고 오시는 거 보면 아주 추상적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세겹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끝났는데 세겹절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도 기도 제목들을 보면 추상적인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은 걸 봐요. 그래서 기도 응답받는 그 분들 보면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던 분들이 또 응답을 많이 받게 됩니다. 추상적인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할 때 그 응답을 실제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이걸 더 가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결혼 이야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그런데 좀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저희 아내를 만난 지 두 번째 만났을 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어떻게 두 번째 만날 때 프로포즈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그냥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점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는 제가 1년간 구체적으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데 있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을 이야기를 듣고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했었습니다. 제가 시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제 배우자는 시력이 좋은 사람일 것, 이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지만 어릴 때 피아노를 배우지 못한 한이 있었기 때문에 제 배우자는 좀 피아노를 치는 사람일 것, 이게 이제 있었고요. 또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색깔이 저랑 잘 맞을 것, 그래서 신앙적으로 대화가 잘 통할 것, 이게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이었는데 첫 번째 만났을 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물었던 것이 그거거든요. 시력이 어떻게 되세요? 얼마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시력이요, 좀 당혹스러워하면서 저 2.0인데요. 참, 하나님이 정말 강하게 응답하시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갖고 두 번째로 질문한 것이 혹시 피아노 칠 줄 아세요? 그랬더니 저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하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확인되면 되잖아요. 제가 고시 공부한다고 뭐 연애도 한번 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 이성과 대화하고 이런 일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내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을 보니까 1시간이 후떡 지나간 거예요. 뒤에 깜짝 놀랐는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가 이어지는 걸 보면서 신앙적으로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구나,
이 세 가지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만났을 때 프로포즈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뜬금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1년 동안 기도했던 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초점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이게 제 초점이었거든요. 제가 분명히 이제 밝히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 구체적인 기도와 관련해서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VIP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그렇게 기도하죠. VIP 누구누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기도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만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VIP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VIP를 초청할 때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긍정적인 반응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 VIP가 우리 목장 모임에 한번 참석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는데 한번 참석했으면 기도에 응답하신 거잖아요. 얼마나 이제 감격스럽겠습니까? 한번 참석하고 또 안 나오는 사람이 많잖아요. 다음번에 다시 또 참석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또한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참석할 때 이번에는 기도 제목이 우리 VIP가 예수 영접 모임에 참석하게 해 주시옵소서, 행복한 만남에 참석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제 바꾸시면요, 이제 예수 영접 모임에 참석하게 될 때도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VIP가 예수 영접 모임에서 이 복음을 들을 때 악한 영의 방해를 모두 막아주시고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했으면 우리 VIP가 침례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기도해 나가면요, 정말 수많은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추상적으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물론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가까이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예를 든 것뿐이고요, 그 VIP의 상태에 따라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바디메오를 불러오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에게 구체적인 소원, 즉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걸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이제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답은 이것입니다. 바로 관계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이시거든요. 지정의를 가진 인격이시고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좀 부족한 것 때론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게 하시고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기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이고 축복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요. 우리에게 구체적인 소원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이제 아뢰게 하시고요,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응답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바디메오는 자신의 소원을 구체적으로 아릅니다. 그래서 51절 우리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 이것으로 보아서 바디메오는 처음부터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언제 실명을 하게 되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원래는 볼 수 있어 정상 시력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실명을 하게 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 답답함과 그 간절함이 더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디메오와 같이 치유를 경험하려면 구체적으로 자신의 소원을 아뢰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거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요,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한다. 자,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갑자기 거지한 사람이 막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러니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 모습이 거슬렸을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습니다. 조용히 해! 조용히 해!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꾸짖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면서 했던 이것이 그냥 한 번 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한동안 계속되었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그만하라고 해도 계속 외쳐댔던 것 같아요. 그래서 4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했지만 그는 굴하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만큼 그는 절박했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언제 이 기회가 다시 올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붙들었던 거예요.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는 것,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기도할 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100%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참 감격적인 장면인데요.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아멘. 여기저기서 그만하라고 막 꾸짖으면서 제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용기를 내라고. 그리고 일어서서 예수님을 깨우라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디메오의 계속된 이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마침내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주목하시고요, 그의 소원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불러오라고 하시자 그 이야기를 들은
바디메오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50절에 그 감격의 장면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짧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가 얼마나 감격 속에서 예수님께 달려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지에게 이 겉옷은요 굉장히 중요한 물품이었습니다. 구걸할 때 깔고 앉을 수도 있었고요. 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일교차가 큰 지역이었기 때문에 밤에 또 추울 때 이불처럼 덮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빨리 나가는데 이 겉옷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벌떡 일어나서라는 말에서도 그가 얼마나 감격스러워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좀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이것저것 따지고 주변에 방해하고 이런 것들 다 떨쳐버리고 아멘 예수님 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거추장스러운 것들 다 벗어 던지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또 오늘 바디메오 부르셨을 때 마찬가지고 다 버리고 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 버리고 내려놓고 거추장스러운 거 벗어 던지고 달려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바디메오가 오늘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경험하는데요, 바디메오처럼 치유를 경험하고 이 능력을 경험하려면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감격도 이 바디메오처럼 아주 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 하반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그러자 곧 그 눈먼 사람이 곧 다시 보게 되었다. 이걸로 그냥 끝날 수도 있을 법한데 그 뒤에 한 문장이 더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는 길을 따라 나섰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아마도 그는 볼 수 없었을 때 하고 싶은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나 다시 보게 되었다 이러면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을 그냥 하면서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의 길을 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보면 그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며 쓰임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고침받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으며 아주 멋진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그냥 구걸하며 거지로 살아야 할 거지 인생이 정말 명품 인생 중에 명품 인생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보지 못했던 이것을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을 받고 주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주 멋진 인생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고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주제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기대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대와 이 믿음, 우리 가운데 이게 있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끝나요. 영적인 일에는 예배든지 우리 목장 모임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이 기대와 또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아뢰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좀 더 구체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계속 기도 제목이 새로워지고 바뀔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단계를 나눠서 하나씩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한두 번 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끈기 있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예배해 주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우리에게 필요한 최고의 것을 그 다음에 최선의 방법으로 최선의 때에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이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요,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바디메오처럼 치유를 받고요, 주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